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한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니 나타나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교회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중에 삶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인 공동체의 이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큰 은혜가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원합니다.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귀담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스스로를 속이지 않게 하시고, 듣는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동일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리의 여우가 토끼를 열심히 쫓고 있었습니다. 이제 토끼가 여우에게 잡히는 것은 시간 문제겠죠. 여우가 빨라요? 토끼가 빨라요? 여우가 빠르겠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여우는 끝내 토끼를 잡지 못했습니다. 왜 못 잡았을까요?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그에 져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여우가 토끼를 잡으려 열심히 쫓아다녀도 대부분의 토끼가 살아남는 이유가 이거라고 말했어요. 목숨과 전역이라는 원칙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원칙 때문에 못 잡는다고요? 목숨과 전역이라는 이 원칙이 적용되어지니까 못 잡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거예요. 이 원칙은 이런 겁니다. 여우는 한 끼의 저녁 식사를 위해 열심히 뛰는 것이지만 토끼는 살고자 죽을 힘을 다해 뛰기 때문에 여우가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끼가 살고자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간절함입니다. 바꿔 말해 절박함입니다. 토끼가 여우를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은 토끼가 여우보다 빨라서가 아니라 토끼가 여우보다 훨씬 더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우도 간절하죠. 배고프니까. 그런데 여우의 간절함보다 누구의 간절함이 크다고요? 토끼의 간절함이 훨씬 큰 거예요.
간절함과 절박함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건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사건을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7살 누가 있죠? 네, 우리 생일을 맞은 우리 현이가 있어요. 우리 현이와 똑같은 나이겠지만 아마 현이보다 한 살이 많겠죠. 미국 나이로 7살이니까. 7살 남자아이가 주변을 잘 살피지도 않고 그냥 도로로 그냥 뛰어들었어요. 이런 경우 있죠. 여자아이들보다 남자아이들이 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차가 오는지 살피지 않고 막 뛰어들었어요. 아이가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자 놀란 자동차 운전자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끽 하고 자동차가 섰어요. 하지만 자동차가 멈췄을 때 아이는 이미 자동차 뒷바퀴에 깔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차에 치인 거예요. 차에 치고 튕겨나간 게 아니라 차 밑으로 굴러들어가서 바퀴에 깔린 거예요. 깔려있는 그 상태인 거예요.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가. 뒤에서 따라가던 운전자가 사고를 목격하고는 얼른 자기 차에서 뛰어내려 자동차 뒷바퀴에 깔려있는 남자아이를 보았습니다. 피범벅이 된 남자아이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그 긴박한 상황에 사고 차량 운전자는 너무 놀란 나머지 운전석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두려워 떨며 가만히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거예요. 사고가 난 것도 직감적으로 알았고 지금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운전석에서 나와서 확인해 볼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 끔찍한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목격자는 온 힘을 다해 혼자서 1톤 무게의 사고 차량의 뒷 범퍼를 들어 올린 후 약 60cm를 움직여 자동차 뒷바퀴에 깔려있던 남자아이를 꺼낸 후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인공호흡을 하고 아이를 보살폈다고 합니다.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 안에 있었고 뒤에서 운전하던 목격자가 차에서 내려서 그 뒷바퀴에 깔려있는 아이를 보고 가만히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변에 사람들이라도 있으면 도움을 청했겠죠. 도와달라고. 지금 급한 일이 생겼다고. 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혼자 이 깔려있는 뒷범퍼, 자동차의 뒷범퍼를 들고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서 대략 60cm를 옆으로 이동시킨 후 아이를 꺼냈다고. 그리고는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 호흡을 하지 않으니까 인공호흡을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사고를 당한 아이는 팔과 다리가 부러졌고 이미 폐와 골반을 심하게 다쳤지만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해요. 회복이 되었다고 해요. 결과적으로 목숨에 지장이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1톤 무게의 사고 차량을 혼자 힘으로 들어서 아이를 구한 사람은 파워리프팅 대회에 참가할 만큼 힘이 센 남자가 아니라 29살의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평범한 여인에게서 그런 놀라운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1톤짜리 차를, 그것도 사람이 타고 있는 차예요. 1톤짜리 BMW 차였더라고요. 그 차를 들어서 옆으로 60cm를 이동했다. 살짝 든 것도 아니고. 이거 지금 있었던 내용이에요. 신문에 기사 보도가 된 내용이에요.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가능할까요? 저도 못해요. 우리 스파크도 뒷바퀴 못 들걸요, 혼자? 그런데 1톤이에요, 1톤. 1톤의 무게의 그 엄청난 무게의 차를 혼자 힘으로 들어서 옆으로 이동. 그리고 아이를 꺼내냈다. 그것도 29살의 여자 혼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이걸 과학적으로 뭐라고 증명할 수 있죠?
그 여인이 혼자의 힘으로 차를 옮길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절함. 왜 간절함이냐? 그 여인은 자동차 뒷바퀴에 깔려 죽어가는 아이를 보는 순간 자신의 3살배기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고 해요. 그 죽어가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누구의 얼굴이 오버랩 됐다고요? 내 아이의 얼굴. 그러니까 그 29살의 여인은 다른 아이로 본 게 아니라 내 아이로 본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깔려 있는 것으로 본 거예요. 피범벅이 돼서 호흡도 하지 않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차의 뒷바퀴를 들고 옮길 수 있었던 거죠. 살려야 되겠다라는 간절함 하나였어요. 살려야 되겠다. 구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들고 싶다고 1톤짜리 자동차를 아무나 들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사람, 절박한 사람은 불가능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절박함의 힘이고 간절함의 힘이다라는 것이에요. 간절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간절함. 이런 일이 이 미국에서 한 번만 있었을까요? 드물지만 종종 있는 일이에요. 이런 기적과 같은 말도 안 되는, 사람으로부터 초인의 힘이 나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고요. 근데 같은 상황은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할 때 이런 게 나타난다. 모성애가 갑자기 막 나타나는 거. 부성애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식을 살리고 어떤 사람을 살려내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간절함과 절박함은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단히.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 간절함이 있는 사람과 간절함이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절한 만큼 알게 되고, 간절한 만큼 믿게 되고, 간절한 만큼 뭐 하게 돼요?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도 그렇지만 신앙생활도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수영을 하지만 수영을 얼마나 오래 했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30년? 의미 없어요. 30년 한 수영하신 분들 보면 구력은 30년이지만 자세가 영광인 분들이 대다수예요. 왜냐하면 오래는 했지만, 그래서 오래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내 자세를 점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면, 수영하신 분들은 수영을 잘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아, 수영을 할 줄 아는구나 라고 말하죠. 운동뿐만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래 했느냐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간절하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요인이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1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의 내용을 통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간절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 여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본문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아멘.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요. 예수님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예루살렘. 맞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를 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부분은 베들레헴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디였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어요. 예수님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공생의 기간 가운데 보낸 대부분의 지역은 갈릴리였어요.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으시고 바다를 꾸짖어 잠잠케 하신 모든 기적이 다 어디서 일어났어요? 갈릴리라는 지역이었어요. 갈릴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갈릴리를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네, 갈릴리에 계속 계시면서 사역하셨다고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그런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벗어나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본문의 내용에서 우리가 물어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지역을 방문하셨냐는 것입니다. 왜 방문하셨을까요? 갈릴리에서 계속 사역하시면 되는데 왜 굳이 이방 지역, 그것도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바로 앞 단락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앞 단락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정결 규례에 대해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누구를 혼내세요? 책망하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그렇게 책망하신 다음에 곧바로 이방 지역을 방문하셨다라는 것이 문맥이에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잘못된 장로들의 전통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뭐 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 이런 행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있었던, 너무 뚜렷하게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구분하던 영적인 장벽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제 무너졌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정결해지는 게 아니야, 그런 것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셨다고요? 이방 지역을 향하셨다고요. 너희만 그런 것들로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그런 것들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면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너희, 잘 들어, 그런 것들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야. 그리고 누구도 거룩해질 수 있어? 이방인들도 거룩해질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행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을 방문하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신 한 가지 또 다른 이유를 우리는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마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을 방문하신 또 다른 이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했다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두로 지방을 방문하신 예수님의 목적이 사역을 위한 공식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서 제자들과 함께 쉼을 갖기 위한 목적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이방 지역에서 사역하려고 가는 게 아니라 사역하시려고 갔다면 뭐 했어요? 나 왔다라고 대놓고 드러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집에서 은밀하게 아무에게도 말씀하시지 않고 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쉬려고 하셨던 거예요. 안식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예수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바쁜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셨어요. 왜? 잠시도 쉴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잖아요. 도와달라고, 고쳐달라고, 살려달라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다 만나주셨고 이야기를 다 들어주셨고 다 고쳐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주 많은 일 중에 극히 소수,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는 거죠.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 계속
염두하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어떤 분이셨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은 사람이셨다 라는 게 너무 중요한 믿음인 거잖아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인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셨어요. 식사를 못하시면 허기짐을 느끼셨고, 잠을 못 주무시면 뭐 한 거예요? 피곤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무엇이 필요했다고요? 쉼이 필요했다니까요. 예수님에게도 쉼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 지역, 나를 찾지 않을, 왜냐하면 갈릴리에 계시면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고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나를 알아볼 수 없는, 잘 찾지 않을 그 지역으로 가셔서 어느 한 집에서 유숙하시면서 쉬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을 방문하셨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두로와 시돈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여기저기서 모여들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쉬고자 하셨지만 벌떼처럼 모여든 사람들로 인해 쉬실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당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비단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방 지역에까지도 소문이 퍼진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주변 지역 나라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대.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셨대. 예수님이 앉은 배 일으키셨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대. 그 소문이 막 퍼지는 거예요. 그래? 그 예수님 나도 보고 싶다 라고 했겠죠.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 예수님이 때마침 두로와 시돈 지방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그들은 벌떼같이 모였는데, 성경은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22절, 자 본문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마태복음은 그 여인을 뭐라고 말하지요? 뭐라고 소개합니까?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가나안 여인.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죠. 가나안 여인이라고. 그런데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7장을 보면 그 여인이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이라고 보다 자세히 소개하고 있어요. 여기서 수로보니게라는 말은요, 수리아 지방에 속한 베니게라는 뜻입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뜻이 뭐라고요? 수리아 지역에 속한 베니게라는 지방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수리아의 베니게 지역에 살던 헬라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는지 아니면 헬라화된 여인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뭐 대충 그 정도 되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은 그 여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성경이 또한 언급하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뭐 하는 거예요? 만사를 다 제쳐두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만사를 다 제쳐두고. 해야 할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왜? 예수님이 예정하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오셨고 갑자기 오신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자신이 해야 될 일들과 스케줄들이 있었겠죠. 일을 했으면 일을 했었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누군가 약속이 있었으면 약속을 지켰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고요? 만사를 다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가장 우선해야 될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 일이 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뭐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순서가 있어요, 모든 일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누구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이게 삶의 순서예요. 삶의 순서. 만사를 제쳐두고 해야 될 순서가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한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만나야 된다고요. 매일 그분이 나의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 여인 역시도 해야 될 일, 중요한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일들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라. 흉내 내고 싶지도 않지만 흉내 낼 수도 없어요, 지금은. 예수님! 이라고 엄청나게 크게 불렀을 거예요. 한 번만 부른 게 아니라 계속 불렀죠. 얼핏 보면 그 여인이 귀신 들려서 미친 여자처럼 보일 정도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저기 계신데 왜 굳이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다 만나주시잖아요. 그러면 기다렸다 만나면 되는데 고래고래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마치 미친 여자처럼. 그러나 그 여인은 누구보다 정상이었습니다. 미친 게 아니라 정상이었어요. 누구보다. 그 여인이 가만히 예수님을 부르지 않고 점잖게 예수님을 찾지 않고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그녀에게 어떤 딸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라고. 귀신 들린 딸.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귀신 들린 딸이 이 여자에게만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온 사람들은 나름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본인이 아프든 부모가 아프든 자식이 아프든 다 아파서 왔을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러 왔겠죠? 그냥 심심해서 왔겠어요? 아니죠. 다 나름의 고충과 어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도와달라. 도와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모두 귀신 들린 어린 딸의 상태에 대해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아이의 상태를 알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딸이 어땠는지, 어떤 증세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어요. 만약에 심하지 않았으면 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심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지도 않았겠죠. 그게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평소 예수님이시라면 애타게 부르짖는 여인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막 도와달라고 호소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여인을 예수님이 평소라면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거나 찾아가셨죠. 그리고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그녀에게 눈길도 주지 않으세요. 본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의 반응은 평소와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다른 거예요. 여인이 쉴 새 없이 큰 목소리로 예수님을 불러댔지만 예수님은 냉정하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그녀의 부르짖는 간절한 소리를 못 들으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요청했어요. 그녀의 부르짖는 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제자들은 예수님께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빨리 보내주시죠 라고 요청할 수준이었다고요. 그런 정도였다고요. 굉장히 시끄러웠던 거예요. 예수님, 지금 계속 여자가 소리 지르는데 이제 그래서 그만 소리 지르도록 먼저 좀 해주시죠. 먼저 좀 만나주시죠 라고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못 들으신 것이 아니라 뭐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들으셨죠. 분명히 들으셨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못 들은 척 모르쇠로 일관하셨다는 거죠. 마치 못 들은 척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여인의 간절한 외침을 못 들은 척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자, 잘 들으셔야 돼요. 모호한 내용일 수 있고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며 선교의 대상이 이스라엘에게 한정되어 있음을 강조하셨어요. 전도의 대상, 선교의 대상이 누구라고 한정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이다. 유대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원칙을 12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미 밝히셨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의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걸 지금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미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선교의 원칙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잖아. 선교의 대상, 사역의 대상이 누구라고? 유대인이라고. 그것을 나도 지켜야 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셨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러한 선교 원칙은 예수님께서 정하신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면서 선교의 대상이 누구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이다. 유대인이다. 잃어버린 양, 유대인이다. 이러한 선교 원칙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순서예요. 구원의 순서. 누가 먼저? 유대인. 그 다음 이방인.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리석게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과 의무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을 배척하여 죽이기까지 함으로써 자신들이 받았던 축복과 특권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유대인을 통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본인들이 해야 될 의무와 특권을 행하지 않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에게로 넘어갔죠. 그래서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 누가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 접붙임을. 그 내용이 지금 로마서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는데 누구의 불순종? 유대인의 불순종.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나무 열매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걸 먹게 하는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순종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한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큰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누가 따라주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이.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만 보냄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대상은 누구? 유대인. 그것을 무엇으로도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요, 이방 땅을 간 적이 거의 없어요. 왜? 갈릴리와 예루살렘. 그렇죠? 그 안에서만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사역하셨다고요. 만약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예수님의 사역의 대상이었다면 어디가 가셨어야 돼요? 이방 지역을 가셨어야죠. 근데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고선 나가지 않으셨어요. 그 지역 안에만 머무셨어요. 왜? 사역의 대상,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역의 대상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누구와 언제 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뭐 하라고 하셨어요? 나가서 증인된 삶을 살아라. 누구에게?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사도 바울 아닌가요? 그렇죠? 수많은 제자들 아니었나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순서가 있어서 나는 유대인에게만 사역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사역해야 될 건 내가 아니라 부활한 이후에 나의 제자들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지금 본문의 내용이.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선교의 원칙을 누구도 들었을까요? 누구도 들었을까요?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인도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다가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 장소에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사람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는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만 들은 게 아니라 이 내용을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으라고 지금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여인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여인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여인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선교의 대상, 나의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지 이방인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으면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이제 그만할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 무릎을 꿇어 절하며 간절히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교 원칙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그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신 거예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거절하신 거예요. 직접적으로 거절한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거절하셨어요. 혹시나 여러분 그 여인이 둔감해서 이해력이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못 알아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했을까요?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자는 알아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와 절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이게 지금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지금 내 사역의 대상은 유대인이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도 이상하게 교회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 대목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뭐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라고 부르죠. 호칭을 보면 주여라고 불러요. 여러분, 호칭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위치나 정체성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자는 누구라고 생각해요? 주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라고 호칭한 이 내용이요, 이 본문, 짧은 본문에 3번 소개되어지는데 22절, 25절, 27절 다 주여예요. 주여. 3번 모두 주여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22절에서는 뭐라고도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만 하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 사람들만 고백하는 거라고요? 메시아, 구원자라고 믿는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호칭이었어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을 주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치료의 능력이 있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었다라고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구원자고 그분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 말씀에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부른 니고데모와 이 여인의 비교해보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라피오, 율법에 능통한 자는 유대인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이방인인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여, 그리고 다윗의 자손. 이쯤 되면 여러분 보세요. 이쯤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심으로 귀신 들린 딸아이를 고쳐주시고도 남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이 정도 했으면,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러면 당장이라도 평소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면 당장이라도 고쳐주셨을 것 같은데 어찌 된 일인지 예수님은 여인의 요청을 들어주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욱 차갑고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며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로 믿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마땅하지 않다. 무엇을? 자녀에게 준 떡을. 여기서 자녀는 누구를 의미해요? 자녀, 유대인이죠. 개는 이방인.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빠져서 지금 이방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개라고 말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역시 유대인들처럼 도움을 요청하는 이방 여인을 향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개라고 말씀하셨어요. 개. 개는 심한 욕설이고 모욕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누가 자신을 개라고 하는데 도움을 요청해요. 그것도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겸손히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개라고 말씀하시면, 개라고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모욕감과 수치심을 누가 안 느끼겠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 자신을 향해 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을 것이고 충분히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화를 내기는커녕 불편한 내색조차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뭐라고 인정합니까? 개라고 인정합니다. 예수님, 저 개입니다. 저 개 맞습니다. 라고 인정해요. 본문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신을 개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기분 나빠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던 이 여인,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속도 없나요? 자존심도 없나요? 이 여인이 불편한 내색도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그 말에만 꽂힌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 이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 의도. 그렇게 여인은 자신을 개라고 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주님, 전 개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니 자기에게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간청해요. 저 개 맞아요 주님. 그런데 저에게 주인이 먹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요청했다는 거죠. 그녀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부스러기 같은 은혜로도 충분히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주인이 주시는, 자녀에게 주시는, 근데 그 자녀가 먹다가 흘린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시면 내 딸이 고침 받습니다. 전 그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자기를 개로 여기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면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크게 칭찬하시며 즉시로 귀신 들린 여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본문 28절이죠.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은 것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무명의 여인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유일해요. 마태복음 28장까지 기록된 이 내용에서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은 이 여인이 유일하다니까요. 이 여인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온 백보장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을 받죠. 근데 이 사람도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죠. 그런데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칭찬을 받은 건 이 여인이 유일해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죠. 이 여인은 유대인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정확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이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무엇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이시기도 하다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여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 약속의 구원자이셔 라고 하는 믿음만 알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진리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무엇 가지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이만 아니라 이방인의 메시아이시기도 해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그분이 메시아이신지도 모르는데,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근데 이 이방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과 또 그분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메시아이시기도 하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제 그리고 어떻게 이 이방 여인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깨달음과 이 믿음은 이 여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서처럼 은혜로 깨달은 거예요. 누가 알려줬을까요? 유대인도 모르는 사실을 누가 알려줬겠어요? 이방인들이 알려줬겠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믿는 은혜를 주신 거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확인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 안에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텐데 왜 바로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고 몇 번이나 거절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도 그러셨잖아요.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질문을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의 상태,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 다 아셨다고요. 그러면 당장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왜 굳이 그렇게 안 하시고 거절감을 여러 번 겪게 하셨냐는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간절함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여인의 간절함. 일종의 테스트였어요. 몰라서 아니고 알지만 테스트였어요. 테스트는 뭐라고요? 템테이션하고 다르죠. 테스트는 축복하기 위해서요. 복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테스트 하신 거예요. 뭐 하려고? 그녀에게 복 주시려고. 그런데 그 여인을 개인적으로 복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의도도 있었지만 또 무엇도 있었냐? 예수님의 의도는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뭔지 아니? 믿음이 도대체 뭔지 알아? 간절함이에요. 이 여인을 봐. 이 여인을 봐. 이 여인이 나에게 어떻게까지 하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나와 도움을 요청하고 나에게 은혜를 간구하는 모습을 좀 봐.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그냥 바로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아주 좋은 믿음의 샘플이잖아요. 예수님만 두고 보시기 아까웠던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옆에 있는 제자들. 너희 믿음 이야기하지. 믿음이 도대체 뭔지 알아? 바로 이 여인을 봐. 지금 날 찾아온 너희들 잘 봐. 믿음이 이런 거예요. 믿음이 바로 이 간절함이라고. 간절함이 없다면 예수님이 모욕감을 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돌아갔겠죠. 우리 구약 성경에서 보면 나아만 장군 기억나시잖아요. 아니 7번 물에 담고 오라는데 그걸 되게 불쾌하게 여겼어요. 그렇죠? 아니 우리나라에는 저기 지금 이 강물보다 더 좋은데, 더 멋진데, 더 큰데 이 보잘것없는 이 강물에서 7번 하라고? 몸을 담그라고? 그것도 나와보지도 않고 굉장히 기분 나빠했죠. 왜 그랬어요? 그 사람한테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불쾌하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감을 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라고 얘기하셨는데, 수치스러울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더 납작 엎드리고 더 겸손하게 주님은 은혜를 구하죠. 그만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만한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간절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간절함.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은데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때도 많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많았잖아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그 둘 중에 어떤 사람이 이 여인처럼 간절했던 겁니까? 제가 왜 간절한 이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냐, 이런 거예요. 무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사람들은 그냥 포기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무시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몹시. 기도에 응답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그러면 쉽게 포기해요. 이게 무엇을 반증이죠? 무엇에 대한 반증이죠? 믿음 없음에 대한 반증이고 간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반증 아닌가요? 간절한 사람이 포기합니까? 간절한 사람이 그만두나요? 포기한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포기한다는 것은 간절하지 않다는 거라고.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간절한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왜? 간절하니까.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서 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성경 어렵나요? 맞아요. 어려워요. 성경의 내용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의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고 지금 우리 시대로 써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운 거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서 성경을 못 보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보다 훨씬 어려운 게 뭐냐면 고전이에요. 고전. 고전 책들은 진짜 어려워서 한 문장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소크라테스가 한 말 한번 보세요. 한 문장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한글로 번역이 됐는데 한 문장이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게 외계어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다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그런 고전 이 책들에 꽂혀있는 사람들은요, 그 정말 이해도 가지 않고 또 두껍고 말도 많은, 내용도 많은, 내용도 없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데 그 책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1000번을 읽고 1000번을 쓴대요. 그 책을 똑같이.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그만큼 간절한 거예요. 이 책을 이해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논어 1000번을 읽는다니까요. 제가 그 사람들의 그 열정을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어요. 나는 성경을 1000번 읽었나? 성경 많이 읽는 거 안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중요해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독 중요한 거예요. 정독도 중요하지만 다독 중요한 거예요. 독서의 기본은 다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냥 인간이 쓴 이 책을 1000번 읽고 1000번을 쓰더래요. 똑같이. 우리는 성경 한 50번 읽은 사람도 와 대단하다 이라고 말하는데 성경보다 내용이 많다니까요, 그 책은요. 근데 1000번. 그리고 1000번을 쓴대요. 읽는 거는 그렇다 치고 1000번을 쓴대요. 그것도 원어로. 한글로 쓰는 게 아니라 원어로. 그리스어로. 한국 사람. 그만한 열정. 와, 진짜 부끄러웠어요. 나에겐 그만한 열정이 없네. 그만한 간절함이 없구나. 조금 읽으면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했어요. 오늘 읽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오늘 말씀 봤다라고 생각했다고. 그러나 그 정도는, 물론 그것도 간절함이죠. 안 읽는 건 아니니까. 근데 수준이 다른 거예요. 간절함의 수준이 다른 거라고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수준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의 열정과 간절함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주머니에 넣든 가방에 넣든 성경이 늘 있고, 그 성경을 어떻게든 읽고 또 읽고 또 읽는, 그리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끊임없이 곱씹어보는, 이게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거라고요. 간절함이 뭔지 아니? 이거야 바로. 이게 간절함이야. 이게 진짜 건강한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성경에 이 여인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뭔지 아니? 이거야. 믿음이 이거야. 간절함은 없는데 믿음이 있다. 그게 믿음일까? 믿음은 간절함으로 나타나는 거야. 간절하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간절하니까 날마다 어떻게든 말씀 붙잡고 살고, 어떻게든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고, 아예 외워버리려고 하고. 오늘날 사회는 간절함을 상실한 시대예요. 간절함을 상실한 시대. 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간절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고요, 간절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간절하지 않아요. 아이들 보세요. 예전에 뭐 정말 주일학교에서 뭘 주면 되게 좋아했다고 해요. 뭐 저도 모르는 얘기예요. 왜냐면 저보다 한참 어렸을 때 얘기니까. 뭐 눈가에 사탕 하나 줘도 왔다라고 하고, 뭐 하나 먹는다고 해도 뭐 올 정도니까. 저도 그때는 신앙생활 안 했으니까 몰라요. 들어서 아는 정도예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뭐 준다고 하면, 저 집에 되게 많아요. 먹을 거 준다고 하면, 아 배불러요. 아 저 그거 안 좋아해요. 그런 걸로 안 먹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꿔 얘기하면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간절함이 있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재미있고 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더 그런 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지, 말씀에 대한 간절함, 은혜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없어요.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이 말씀 앞에서 반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 저는 그 노노에 미친 사람들, 일리아스에 미친 사람들, 그 고전에 미친 사람들보다도 안 미쳐 있으니까. 그 사람들보다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간절하다고 말할 수 있겠고, 어떻게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저의 민낯이고 우리의 민낯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을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간절함을 원하세요.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와 같은 간절함. 주님 내일 말고요, 오늘이요, 오늘. 주님 내일, 나중에 말고 지금이요. 그 간절함을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간절함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간절하지 않다면 뭐 해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그런데 그 간절함은 저와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어떤 친구의 고민을 써놓은 글을 봤는데, 그 고민이 이렇더라고요. 저는 간절함이 없어요 라고 써놓은 거예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간절하지도 않아요 라고 해서, 그러면 간절함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나요? 라고 써놨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구구절절 써놨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될까?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 안 된다 라고 하는 결론을 당연히 내렸어요. 그런 식으로 간절해지는 건 아닙니까? 간절함은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또한 구해야 될 은혜라고요. 성령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거라고요. 하나님, 나를 간절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식어 빠진 이 마음이 간절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불을 지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불을 지펴주시고, 영혼에 대한 불을 지펴주시고, 기도에 대한 불을 지펴주시고, 사랑에 대한 불을 지펴주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말씀을 보고, 그 간절함으로 영혼을 만나고,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날마다 구해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을 기도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밥 먹기 전에 간식을 달라고 해요. 간식을 주죠. 때를 쓰기도 하고, 어쨌든 간식을 과자를 주든 빵을 주든 뭘 줘요. 근데 간식을 먹고 나면 아이들은 정작 먹어야 될 밥을 먹지 않아요. 왜? 배고프지 않거든요. 우리가 간절함이 없는 거야. 갈급하지 않는 거야. 우리가 지금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갈급함, 하나님으로 인한 갈급함, 하나님으로 인한 간절함, 그것을 못 느껴요. 왜? 간절함을 느낄 새가 없어요. 다른 것들로 막 채워져 있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면 내 입에 이미 달고 맛있고 짜고 매운 이런 음식들이 그 갈급함을 대신해서 이미 내 뱃속에 채워져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기분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늘 그런 식인 거예요. 간절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야 될 것을 세상의 것들로 끊임없이 채우고 있으니까 간절함을 느낄 새가 없어요. 때론 배도 고파야 되고, 때론 외로워야 되고, 때론 힘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다른 것들로 막 채워요. 그러면서 간절함이 없다고 답답해요. 나 왜 간절하지 않지? 간절할 틈을 주지 않거든요. 너무 쉽고 편한 방법으로 다 채워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구할 것도 없고, 말씀을 그렇게 사모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오늘 적당히 읽었으면 될 뿐이에요. 그러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이 가난한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겠죠. 멈춰야 됩니다. 무엇을? 세상의 것들로 너무 쉽게 나의 갈급함을 채웠던 그것들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제가 볼 땐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핸드폰 아닌가요? 너무 쉽게 나의 기분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것들로 나의 눈이 빼앗겨 있으면 시간도 뺏기지만 간절함도 뺏겨서 말씀을 볼 그게 없어요. 이 시간 우리 안에 간절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